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거 중요하지만은 쉽지가 않죠.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 남편 하는 게 마음에 드나요? 남자들도 아내 마음에 들고 싶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든 대표적인 성경 인물,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고요,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했더니요, 가장 지혜로운 왕,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누구는요,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데 솔로몬은요, 구하지 않은 것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 수 있는지,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3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멘. 아멘. 솔로몬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2022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있고 가을 거제하고 또 김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죠. 저도 바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멘. 3절에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죠. 고대 건동 지역에서 왕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곧 법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다 이쁩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 예뻐요? 말을 잘 들으면 더 예쁘죠.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더 예쁜 거예요. 솔로몬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해요. 입술로는 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는요, 솔로몬과 같이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장소가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돌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죠. 그 다음 성막에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오늘날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성막은요,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벽을 세우고요, 위에 텐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윗성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곳에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한 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먹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윗 때까지 아직 건물 모양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에 감동하시죠. 그래서 야, 내가 대신 내 집을 지어줄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대신 너는 성전 짓지를 못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땅을 미리 준비해 놓고요,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성전 건축에 동참한 이들이 18만 명입니다. 18만 명. 그리고 7년 동안요 성막의 2배 크기로 성전을 짓는데 여기에 들어간 금만 액수로 7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이 모든 설계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셔서 주셨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그 설계도를 붙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솔로몬이 좋은 터라고 정한 것이 아니죠. 다윗도 그냥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성전터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 이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멈췄던 곳입니다. 아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죠. 아멘. 그리고 지금은요 이곳에 이슬람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더 사랑하시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라고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은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청소를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씻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예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솔로몬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또 솔로몬의 예배, 감사 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4절 이하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네, 솔로몬은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기본 예배드리는 자리까지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이곳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라마라는 곳에 나비 사무엘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한 2km 정도 저
좀 언덕이거든요. 이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기브온 성막 터가 있습니다. 원래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가 빼앗긴 후에 제사장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브 땅이라는 성읍에 노브에서 모여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이루고 그곳에 성막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요 제사장들을 대학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막이요 노브 땅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지고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다윗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법궤를 기란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고요. 기브온에는 지금 성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찾아간 것은 이곳에 일천번제를 드리기에 더 넓고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상당히 크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크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일천번제 예물의 기원이 솔로몬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일천번제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기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3년 반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여러 날 나누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렸다라는 설이 있는데 소 1,000마리를 여러 날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시기가 언제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멘.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 1,000번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소원의 예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1,000번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소원, 자녀를 향한 또 손주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요,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아멘. 소원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 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얻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00번제는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1,000번제를 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잘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3년 반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는 바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것처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요 왕이 되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왕이 지금 재정을 낭비한다고 국력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요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도 가능하지만 또 일반인들은 염소, 양, 왕은 그러면 어떤 제물입니까? 소를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요즘 시세로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럼 소가 1,000마리라 그러면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2일, 3일 정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엄청난 금액의 1,000번제를 드린 것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양의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번제부터 드렸다라고 했는데 번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올라죠. 올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내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왕으로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아멘. 솔로몬은 번제를 통해서 온몸으로 헌신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정성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의 작은 조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울입니다. 나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영혼의 방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백성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아멘.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아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자, 7절에 솔로몬은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친어머니가 누굽니까?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밧세바였습니다. 지금 족보에 보시는 것처럼요, 가족 관계를 보게 되면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난 친형만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 가운데도 튀어났던 탁월했던 암놈도 있었고요, 또 압살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도 있습니다. 이 사남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감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로 말하면 중전이 낳은 적자를 영의정, 좌의정이 다 밀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궁녀 나인이 낳은 아이로 아무 정치 세력이 없는 혼자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자격이 없는 자,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가 갖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아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거, 아멘. 양자 삼아주신 거, 아멘. 날마다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만은, 주님을 등 돌리지만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고요, 인내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재능,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표현해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조금 봉사하는 것으로 갚아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죠. 역대하 1장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니, 우리 할아버지 이세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또 자기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면요,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처럼 과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풍요로운 삶, 현재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아멘.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 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평안, 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최선의 감사로, 그리고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 김 권사,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지금 백지 수표를 들고 오셨습니다. 야, 뭐 원해? 다 적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뭔가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번제라면 뭔가 소원을 말하고 뭔가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 구하지 않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가져왔으면 뭔가 구할 텐데 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오셔서 물으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느냐? 솔로몬의 파격적인 헌신과 온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음에도 요구사항이 없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감동하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해봐, 내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뭐든지 구해, 다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구하겠습니까? 물질을 구하겠습니까? 달라고 해도요, 주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뭘 줄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돈이나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 권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요,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저도 수요일 금요일 우리 아이들이 강단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공부의 기름 부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누구나 한 번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2명도 임용고사를 또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또 11월 달에 수능도 있는데 27일이 되면요, 자녀들 시험을 앞둔 부모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공부 잘하는 거, 똑똑한 거, 성적 잘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요, 호크마가 아니에요. 샤마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아멘. 그래서 이제는 개역개정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샤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장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신명기 6장에 쭉 적고 있는데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뭐예요? 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은요, 유사시에는 전쟁 앞장서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재판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판단하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혜도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구하죠. 아멘.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해지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요, 내 욕심,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것들, 저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우선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해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성전이죠. 아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또 퇴근하고 나와서라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낮에 시간 내시는 분들은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점점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더 자주, 더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거예요.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들도 보너스로 얻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베풀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솔로몬에게 하늘 창구를 여시고 열어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아멘.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아멘.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전쟁으로 죽는 이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까지, 저 오른쪽으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저 지중해의 블레셋까지, 그리고 아래에는 이집트까지 영토가 넓어지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저 위 단에서부터 백두산에서 저 아래 보엘세바, 한라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국방력을 허락해 주시죠. 아멘. 마국간이 많다는 것은 고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각종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자,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잠언이 지혜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이 3,000가지 이상입니다. 곡 한 곡 쓰는 것도 힘드는데 1,005편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짐승, 새,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뭐 어류 박사.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각 나라의 왕들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지, 도대체 그 지혜는 어디에 왔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3장 13절에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까지도, 명예까지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을 얻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면, 주님을 감격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늘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함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처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